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제가 봉독한 후에 65절은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53절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오늘 제목을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최전선에서 정말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담보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 간호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을 피해서 시골집에 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그 아무도 연고가 없는 시골 빈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간호사, 그런 분들의 인생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일상생활은 마음껏 예전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조금씩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진들, 간호진들, 왜 그들이라고 코로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나더라고요. 미각을 잃어버리고 후각을 잃어버리고 폐 기능을 일부 잃어버리고 후유증이. 그래서 완치라는 말이 없다. 코로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생에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 동반됩니다.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과 이 민족들을, 이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그런 희생들이 없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이 사명감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발견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것이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치욕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65절에 우리가 봤듯이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주먹으로 침뱉으면,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정교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56절과 57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자기네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성전의 개념을 이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을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곧 이 건물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성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건물의 성전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회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계셔요. 보여지는 성전.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미 성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택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탐욕과 거짓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거짓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은 거짓이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이들은 이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 살아나겠다. 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에만 그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령님께서 거하실 성도의 내면의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말씀을 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없이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거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현 시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진실로 통하지 않는 사회, 진실이 외면당하는 사회, 진실이 이익 논리 앞에 거짓으로 둔갑하는 사회,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면 그것을 약점 삼아 그 사람을 짓밟고 출세하려는 사회. 우리는 이런 세상과 맞대면하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체들의 연약함, 부족함,
내면에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역할 때 먼저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성의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그곳에서 구원을 베풀리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 증언을 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치욕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65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자신을 변호하는 말과 진실을 밝히려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60절과 61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들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6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내가 65절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런 주먹으로 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거짓 증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 그 제자가 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이 맞냐고, 왜 저렇게 무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거짓 꼼지가 나무한 지금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마도 무능하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65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여 모든 화살이 나에게 향할 때, 어거지 있으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원인 제공을 나에게 돌릴 때, 그것도 모자라 나를 향해 치욕스러운 말과 행동을 거침없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답은 아마 이미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치욕을 당하시고 억지와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능해서요? 그것은 독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 당시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지만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아마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기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참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 갈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결코 무능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침묵이 예수님의 무능과 전혀 상관없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침묵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첫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과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을 몰살해버리면 당장은 속은 시원하겠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능력 과시는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굴복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침묵이셨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모함하며 침을 뱉고 때리는 그런 삶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향한 미움보다는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더 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아마 하나님의 그 징계의 특징에 지금 제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중반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백했던 거예요.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한 잔을 거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고 요나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이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고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모함하여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든 화살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 치욕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심으로 성령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 목소리는 침묵하고 말씀이 반응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침묵인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이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참을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때문에 침묵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 봅시다.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찔려 예수님의 향기만 날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찔려 봅시다. 같이 찌르지 말고.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말씀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